누가복음 17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는 제자들 간의 팽팽한 논쟁의 주제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팽팽했던 논쟁의 주제 하나가 계속 있었는데 그 주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한결같이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 자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한 관심,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냥 나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딱 사람을 보면 사람의 본성 속에는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인정받는 것에 대한 갈망이 사람의 내면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게 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런 본심들을 여지없이 드러내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또한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도 굉장한 관심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의 그 부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대단한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역할들을 하시지 않을까? 이 로마의 정부를 뒤엎고 또 이 부패해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다 뒤엎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우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커져갈수록 또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수록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 누가 더 클까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역할들을 하시고 역사를 이루실 때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대한 관심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의 논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논쟁이 있었던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주제는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진정한 리더십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흥이나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역할들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가지게 될 때,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 오르느냐, 어떤 자리에 앉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떤 리더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만 오르면 다 끝난 것 같고 국회의원 자리만 오르면 다 끝난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누가 리더가 될 수 있느냐, 누가 더 먼저 됐느냐, 먼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 것인가, 교회에 대한 부흥에 대한 갈증과 갈망도 있지만 성장의 뒷면에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은 성숙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참된 리더인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어떤 그런 리더십의 내용, 또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기대하시는가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모습 하나, 그것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될 것을 오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 특별하게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 정도의 일에 대한 벌을 2절에서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연자맷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가 이제 방아를 찌울 때 사용하는 그런 어떤 큰 맷돌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큰 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 그것은 그 당시에는 고대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법에 보면 가장 흉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 가운데 하나가 목에다가 무거운 연자맷돌과 같은 무거운 것을 4개 한 채로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있는 요망이 없는 그런 이제 형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나을 거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얼마나 무거운 죄로 보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누가 오래됐느냐, 누가 더 먼저 됐느냐, 누가 더 크냐,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희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리더십의 태도 하나가 있다는 것은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특별하게 리더십을 이제 발휘해야 될 위치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무겁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 이 12명의 제자들은 분명하게 이 거룩한 신약의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주님께서 가르치고 싶었던 거, 말씀하고 싶었던 첫 번째, 그것은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하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하는 주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될수록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익숙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리해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것이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고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리더의 자리에 놓여졌을 때 정말로 신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리더십의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용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제 빌립보서와 이제 디모데전서에 보면 거기에 관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 넓은 가슴으로 품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용납하지 못하고 작은 일을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봐주고 무조건 다 넘어가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시기 전에 주님께서 리더십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태도, 그것은 리더는, 진정한 리더는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경고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경고의 차원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부모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위치에 있을 때도 역시 자녀들을 향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그냥 참지, 내가 그냥 넘어가지, 이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것,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경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의 가장 중요한 전제 하나가 회개라는 일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 인식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 자기 인식을 따라서 진지한 태도를 보이게 되게 될 때 그때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4절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을 내가 그래야 될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그가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약해서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진지한 태도를 가질 때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 그래서 빌립보 4장 5절에도 보니까 너희 관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도 역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관용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가슴속에 묶어두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리더십에 위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한 가지, 그것은 믿음의 능력을 갖춘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를 구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 5절은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답은 그들의 어떤 그런 길에 너희가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큰 믿음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씨앗으로,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게 될 때 쓰는 관용적 표현으로 쓰여지는 겨자씨 하나를 등장시키면서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기로 본다면 굉장히 작은, 제자들은 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믿음도 누가 더 믿음이 크냐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관한 관심이 아니라 작을지라도 생명이 있는 진실한 생명이 있는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것을 얘기하게 되게 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요 정도로 믿음의 크기를 설정하는 근거가 가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보고 계신 것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주님은 그 사람의 진실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게 될 때 그래서 단순하게 순종하는 신, 계산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진정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순전한 믿음. 대단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기꺼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주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는 리더의 자질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0절 사이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깔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오히려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한 내 수종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다고 하겠느냐. 그리고 또 그 종도 역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리더, 그것이 진정한 리더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행동을 이제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이제 예복을 입고 저작거리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고 또 헌금하게 할 때 헌금 소리가 딸랑딸랑 나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많은 헌금 소리가 들리는 것을 굉장히 큰 믿음으로 치부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역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그 당시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겸손한, 진실한 그 종이 진정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 오래됐느냐, 누가 크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대비한다고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준비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성숙한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리더들이 준비되어졌을 때 주님은 거기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보내시고 채우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면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 교회는 더 큰 공동체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엄연한 현실 앞에서 그냥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우리가 리더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는 사실.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준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 그리고 누군가의 연약함에 대해서 넓은 가슴으로 품어낼 수 있는, 또 잘 지도할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갖춘 자가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목마름이 있고 또 우리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대를 가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먼저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한 우리의 준비가 그것이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밤에도 함께 기도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는 많으나 내일에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에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는데,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질까, 누가 더 대단한가에 관심을 가지는 제자들의 모습 앞에 참된 리더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이, 성숙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이 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일을 준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